다니엘 3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불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속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끌려가거나 그렇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뭐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튀어볼 필요가 있겠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유난 떤다고 말 들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는 분명히 걸리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따라가고 그냥 모른 척 침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요, 타이틀로는 흔들리는 시대 믿음으로 서라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은요, 편안한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흔들릴 때, 분위기가 나를 계속해서 안 좋은 곳으로 밀려가고 있을 때, 또 내가 선택한 것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드러나죠. 평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 한번 돌아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의 방식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왕의 음식 앞에서 다니엘은 딱 결단했죠. 나는 바벨론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뭐 음식 정도 거부하고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이 음식 내가 못 먹겠어요, 나 이 음식 싫어요, 나 그냥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무도 말 못하고,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을 거고, 짜도 짜다고 말 못하고, 싱거도 싱겁다고 말 못하고 다 그냥 먹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다니엘에게 요구했던 그런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숙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음식 앞에서 뜻을 정하는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은 단상을 세워놓고 그 위에 3m가 넘는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전국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악기 소리가 우웅 하고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그 소리만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내색을 못하고 다 엎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그 풀무불의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이에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다라는 그 압박 말이죠. 이것이 군중의 압박, 군중 심리가 작용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음악 소리가 우웅 하고 울리자 그냥 그 즉시 땅바닥에 착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어요. 이 현대 심리학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실험 하나가 있는데요. 1951년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이 애쉬라는 사람이 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 무슨 실험이냐면 선분 동조 실험이라는 것이. 이 실험은요, 저렇게 사람들을 한 7명에서 9명을 한 자리에 모아놔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ABC 써져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한번 꺼보세요. ABC 중에 어떤 길이가 첫 번째 사진과 똑같던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고 합시다. 어디가 똑같아요? C가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심리학자하고 먼저 앞에 있는 6명의 사람하고 짰어요. 다 A라고 해라. 이 첫 번째 사람도 A, 두 번째 사람도 A. 그리고 이제 P 실험자가 마지막 7번째인데 쭉 A라고 말하니까 P 시험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한번 빅 올려주세요. 37%가 앞에 사람과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그냥 다 알잖아요. 정답을 아는데도 앞에서 A 이상하게 틀리는데, 근데 자기도 그냥 3분의 1은 A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지 알면서도.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실험을 몇 번 반복했어요. 여러 가지를 갖고 반복했더니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앞 사람과 동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75%나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그냥 대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튀는 것이 좀 그렇고, 나만 소외당할까 봐 두렵고,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눈앞에 보이는 진리보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심하게 심리적으로 작동해서 그냥 앞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중 심리 속에 거짓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도요,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 두라 평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큰 금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릴 때 나는 엎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애쉬의 그 심리학 실험을 봐도요, 앞에서 3명만 다른 대답을 해도 그 다음 사람의 아까 퍼센트는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3사람만 다른 행동을 해도 내가 거기서 동조해서 가는데요, 이거는 3사람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엎드릴 때 나는 엎드리지 않고 서 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믿음이 있어도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분위기가 주는 이 압도감이라는 건요, 좀 절대적이었을 것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내가 뭐라고 절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여기서 절 안 하고 죽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내가 그냥 절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까 실험에 비교해 보면 약 75%의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75%의 사람처럼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엎드리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죽어보다 낫겠지. 내가 살아야 사람도 전도하고 살아야 내가 할 일도 하고 그러겠지라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서 절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C.S. 루이스도 그의 책 가운데요,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삶 속에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어떤 내부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반면에 어떤 물의 바깥쪽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 안에 내가 그냥 포함되고 싶지, 그 사람의 바깥에 나만 노하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죠. 뒤처지기 싫어해요. 혼자 남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심을 버릴 때가 있고 믿음 또한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금신상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금신상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그 금신상 앞에서, 돈과 명예와 인정이라는 그 금신상 앞에서 세상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천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아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지금 왕 앞에 서 있어요. 아까와 좀 더 달라요. 아까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들은요 왕 앞에 끌려와서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왕은 지금 보통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왕국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멀쩡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세 친구가 끌려와서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왕의 말 한마디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이 왕 앞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왕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왕에게 뭐 반항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 뜻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내려졌으니까 왕 앞에 말할 거 없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왕이 그렇게 나를 추궁한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라는 말인 거죠. 다니엘 3장은요 이 아람어로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대답하다라는 아람어는 아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나라는 대답은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대답하다, 쉽게 말하는 그 대답의 의미가 아니라 왕의 협박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왕이여,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깊은 의미의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You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우리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의 사정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래서 내가 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 앞에 왕이여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왕 앞에 끌려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그러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 보기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동할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반드시 내 행동을 하다. 믿음의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은 나는 정말 그렇게 할게, 근데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죠.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세종다수목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보면 17절을 같이 봅시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왕 앞에서도요 절대로 요즘 애들 말로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을 그들이 그러면 가볍게 해서 뭐 죽음이 별거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누군들 죽음이 무섭지 않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든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무서울 거예요. 풀무불이 두렵지 않을까요? 펄펄 끓고 있는 그 풀무불 속에 나를 던지는 이 무서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담대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말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능히 건져내시겠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건져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문제 가운데도, 이 아픔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냐에 따라 내 삶은 전혀 달라요. 내가 문제만 바라보면요 나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불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은 내 삶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기도와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과를 맡겨라입니다. 오늘 3장 1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18절에요 믿음의 절정이 나와요. 세 사람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믿음과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거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을게요 라고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질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고, 내가 물질을 내 생각하는 것까지 못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PPT 한번 올려오시면요, 건져주셔도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결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형편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노 감독이 있어요. 그는 소아시아 서머낙,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속한 제자. 그래서 속제자, 사도, 속제자의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순교자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칼날이 이제 폴리캅에게도 다가와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 믿음에 대한 압박이 확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붙잡으러 왔어요. 그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피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유 여기 좀 앉아보세요. 먹을 것 좀 나눠주면서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나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라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그는 자기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잡아가냐고 막 발버둥 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면서 죽음 앞에서 도망칠 궁리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건가를 마음을 다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죠. 폴리카브는요, 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엄청나게 큰 경기장 가운데 서게 됐어요. 많은 군중들이 쫙 둘러서 그 폴리캅의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총독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폴리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이를 생각하라. 황제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들이 원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형식적으로라도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라고라도 말하면 그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태울 장작이 앞에 이렇게 눈앞에 쌓여 있는 것이 보여요. 묶어서 거기다 장작에다 놓고 부질러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온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언의 압박을 가까워 이 소리치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그때 그는 결정해야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인가. 그때 폴리캅이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자기를 불태울 그 장작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일까요? 죽음 앞에서 그냥 한번 용감한 척하고 멋진 척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평생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믿음의 고백인 것이, 그의 앞에는 살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폴리캅은 살기 위해 주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물론 생명이 귀했지만 주님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불은 분명히 찾아와요. 풀무불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믿음을 흔들 만한 불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불이 있을 것이고,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의 불이 있을 것이고, 혼자 남을 것 같은 외로움의 불이 있을 것이. 믿음은 불이 없을 때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 앞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조그만 것과 내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의 큰 나의 이익과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폴리캅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엎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도 그냥 내 삶을 속이며 내 마음을 속이며 그 사람들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다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누가 쳐다보면 손가락질 할까 기도도 못하고 밥 먹는 그런 사람들, 나아가서 내가 전도지 않아 뻘쭘해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동조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